할렐루야.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 2장에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 6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인데 심판과 구원의 날이죠. 모든 것들을 이제 결산을 하는 그런 페이데이, 지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고 또 그 날이 온다 하는 메시지를 이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살면서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임해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는데, 전쟁이 닥치는 것도 그래요. 전쟁도 물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인데,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롭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또 자연재해를 얘기합니다. 자연재해가 물론 미리 준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더구나 불가항력적으로 막 닥쳐가지고 열심히 갖고 놓은 농산물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든지, 또 홍수가 나서 집이라든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이나 뭐 이런 곤충들이나 이런 재앙에 의해서도 불가항력적으로 당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의 날은 그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가온다 하는 이야기를 이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시작하는데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그러면서 그 날이 임하게 되면은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말의 날이죠. 그래서 항상 편안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이 종말의 날이 개인적으로도 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언제 닥칠지 잘 몰라요. 오늘도 우리 지금 장례식을 아침 먹고 이제 가게 될 텐데, 물론 그분은 장수하셨어요. 장수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죽음의 시점이라는 거 모릅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그래서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다 전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의 날인데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임하게 될 거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종말에 대한 개념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 요엘은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걸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비하는 메시지로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래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근신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금하는 것은, 또 단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뜻으로, 또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전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여호와의 임박한 날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 땅을 치유해 주신다, 그 땅을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21절에도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도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소출이나 행하는 일들이 이전처럼 또 그보다 더 좋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또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주시지만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써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비전들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현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인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날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그 상태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요엘이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